이승만 대통령을 다루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 영화도 요즘 50만 명을 넘기가 쉽지 않은데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것 때문에 요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또 보게 되었고 알게 되어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혹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보고 난 뒤에 또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 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공과가 있지요. 다양한 견해와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가 있기 위해서 그분이 꼭 필요했고 또 그분에게 큰 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 후에 정말 우리나라는 우리 백성은 너무 가난했잖아요. 너무 가난했거든요.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 다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못 배웠으니까. 못 배우고 가난하면 땅 주고 이렇게 재산 준다고 하면은 다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프로테지가 70%가 넘을 정도로 그 당시에 혼란한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간첩 찾으면은 어디에 간첩이 있나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둘 중에 한 명 이상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얼마나 사회가 혼란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공산화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 위태로운 나라, 또 가난하고 무지하고 또 좌우 대립이 극을 달리는 그런 시대에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지켜냈다는 것, 또 공산화를 막아냈다는 것, 이거는 참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나라에 참 예비해 두셨나. 그리고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관점에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저런 민주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왕의 통치를 받던 군국주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신념을 가지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고 이 상권 분립을 해서 독재를 막는 그런 민주주의 어떤 제도를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바탕에는 그분이 미국에 가서 살면서 공부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민주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 그 사람의 비전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그 교회가 구성되어져 있느냐,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이냐 따라서 그 교회의 그러한 방향성과 그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멤버의 중심들이 성령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이면 그 교회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확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 멤버 속에 성령 받은 변화받은 사람이 없으면 그 조직은 거대할 수 있고 이렇게 전통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조금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는 구제와 봉사의 문제에 걸려서 여러 가지 참 분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주면서
사도들이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교회가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째,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에 해당되는 그런 그룹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외에 사도행전을 끌고 가는 사도로 불린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 9장부터 등장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부터는 사도 바울 중심으로 확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가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도행전을 거의 다 지배한 사람인데 최초로 교회에서 선교사로 공식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중에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회적인 리더십이 있고 선교적인 리더십이 또한 함께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는 사람은 12명의 사도였고 선교사는 오직 하나였지만 이 선교사가 선교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는 국내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바울은 해외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와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제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들 중에서 7명을 뽑아서 교회의 영적인 그 사역에 있어서 중간 지도자들로 이렇게 교회가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은 그러한 소위 일곱 집사들 혹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곱 장로님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부터 제게 그런 꿈과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정말 신약의 교회,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게 되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좀 많이 세워가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주님이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닮아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등록 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도장 찍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정말 그 사람 보면은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정말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의 그 행동을 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세 가지 리더십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을 했고 사도 바울과 같은 리더십은 선교사로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고 스데반과 또 빌립과 같은 일곱 집사들은 평신도 중에서 뽑혀서 안수받은 그런 집사님과 장로님들처럼 재정과 교회의 여러 가지 구제 사역들을 행정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명성교회가 이런 세 가지 리더십이 갖추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이
사실 선교적인 부분이 조금 아직도 우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은 사도나 일반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사명자들로 부름받은 자들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 목사가 아니어도 부름받았습니다. 장로가 아니어도, 혹은 안수집사가 아니고 뭐 권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하나님 심심풀이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실 때에는 부름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또 명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사명이 있다. 부름에 상급이 있는 것처럼 부름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두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예요. 그 부름의 사명은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또한 함께 응답해야 합니다.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을,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거듭나야 될 목표 또 모델,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영향을 받고 또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정말 그 사람 지금 따라가고 있다, 본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뭐 이렇게 초등학생, 뭐 중고등학생들 물으면 누구 좋아하냐고, 누구 제일 사랑하냐고 물으면 뭐 BTS, 뭐 블랙핑크 이런 어떤 연예인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 연예인들을 얼마나 참 열광적으로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 암이라고 하면서 뭐 보라해 하면서 보라해 하면은 그 BTS 그 멤버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뭐 보라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하여튼 간에 열광적으로 흉내를 내고 뭐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신는 신발, 그들이 하는 헤어스타일 하나하나 다 그러기 좋아하고 또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한번 동대구역에 나가서 기차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누가 동대구역에서 한 명 뭐 연예인이 왔나 봐요. 그 여학생들이 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저보고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고 보니까 저는 확 지나갔어. 그쪽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무슨 뭐 야구 선수인지 축구 선수인지 운동 선수 한 명 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그렇게 확 몰려가지고 오빠 부대가 있더라고요. 참 그래, 어떤 면에서 자기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불행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본받을 만한 그런 롤 모델이 내 인생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동기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의 분량만큼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너무 우리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우리가 감히 참 쳐다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모델도 필요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약간 수준이 낮은데 내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롤 모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오늘 말씀에 찾는다면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도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저 교인 중에 한 사람, 선택받은 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스데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평신도 중에서 제자 중에서 한 모델이 되었던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첫째 신앙과 인격이 성령으로 성숙된 사람이에요. 신앙과 인격의 조화를 이룬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앞서 우리가 6장 3절 이하에 보면 집사의 자격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가서 8절 말씀에서 스데반을 지칭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에게 5가지 중요한 인격적인 요소, 신앙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둘째는 지혜의 사람이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이었다. 넷째, 은혜의 사람이요. 다섯째, 권능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다 갖출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 하나 잘하면 하나는 한두 가지는 또 못하기,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지혜의 부분에 있어서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온전히 조화를 가진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명성교회에도 이러한 분들이 신앙 스데반과 같은 그런 신앙 인격을 우리 모두가 닮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일꾼의 기본적인 조건이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자,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은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서 행했다고요? 민간에서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분명히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우리가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을 시체장애자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이후에도 보면은 또 계속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사도들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병을 잘 고치거나 어떤 큰 권세나 능력이 있는 이런 그 사역자들을 보면 간혹 이렇게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그 부흥회를 할 때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가진 분들, 능력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손을 뻗치고 막 기도하면 막 앞에 막 사람이 쓰러져요. 막 사람이 쓰러지고 그 사람이 안수하면 막 병이 낫기도 하고 막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좀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에 사역할 때에 한 그 유명한 분이셨고, 제가 지방에 있을 때도 그분 여러 번 사역하는 것을 집회도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작은 교회에 그분이 그런 작은 교회 안 오는데, 어떻게 그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좀 이렇게 수완이 좋으셨는지 그분을 이렇게 그 유명한 분을 그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앉을 자리도 얼마 없는데, 우리 교회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꽉 찼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서 제가 이제 옆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모시면서 느끼는 것이, 이분은 인격은 아니다. 이분은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다른 부분에 능력이 탁월한 분들 중에는 인격이 좀 약하든지, 아니면 뭐 돈 문제가 좀 이렇게 돈에 약하든지, 어떤 그런 약한 부분들이 좀 한두 가지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은 모든 면에서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잘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탁월한 복음의 변증자였다, 설교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령의 그 굉장히 광범위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주변 도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성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회당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들도. 그래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 살던 그 유대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타 지역에서 살다 왔다 보니까 그들만의 어떤 그런 그룹 모임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데반 집사가 전도를 한 것입니다. 선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7 집사를 세울 때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라 했습니까? 헬라식 이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중간에 그 리더들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사도들이 가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집사들은, 아마 스데반은 이 헬라 지역 출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논쟁에서 그 많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 헬라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왜냐?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헬라 철학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변호나 혹은 논쟁이나 이런 것에 아주 실력을 발휘하던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이겨내느냐? 아니, 못 이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당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통달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인데, 스데반이 그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스데반이 세상적인 그런 자격과 그러한 능력도 출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그렇게 전파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의 집사였고 장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초대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집사, 초대교회의 일꾼, 그것이 이 사람이 바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대단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건국의 기초를 다졌던 사람들이고 또 신문화를 들여와서 앞서 교육에 앞장서고 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한민족을 그 눈뜨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양심이 민족의 양심이었고 3.1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곧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지도력이 높았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에 들어서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많아졌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교인들은 엄청나게 그때 비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교회를 감동할 뿐만 아니라 민족을 감동하고 움직일 만한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같은 아픈 현실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양적으로 수적으로 더 크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질적으로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는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더 격이 높아져야 됩니다. 교회의 수준이 민족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과 인격의 수준과 능력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이번에 김덕영 감독인가요? 건국전쟁에 만든 그분처럼 그런 실력, 숨어있는 실력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문화계에서도 실력 있는 진짜 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회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법조계에서도 실력자가 나와야 됩니다. 실력자 나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사회가 법치주의 아닙니까? 법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여기에 기독교인의 일꾼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왜 동성애가 만연해졌고 왜 그렇게 온갖 그런 기독교가 제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고 십계명을 함부로 이렇게 부수지 못하고 신앙의 어떤 그런 전도를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나라 됐습니까? 법이 다 법을 만드는 대법관들 그런 사람들이 다 비그리스도인들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다 힘을 잃게 되는 동성애자 결혼식에 케이크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당해가지고 벌금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늦게 교회가 깨닫고 기독교인 안에서도 법조계 쪽으로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야 되구나. 그래서 뒤늦게 그걸 했어요. 뒤늦게. 그래서 지금 다시 미국에 보면은 대법관들을 기독교인으로 지금 채워넣고 있는 지금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동성애 뭐 반대라든지 그런 주들이 하나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그러한 인재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의 수준을 너무 내려버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면서 초대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교회의 기준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스데반을 지금 모함하고 스데반을 위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스데반을 지금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스데반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던 그런 죄명과 비슷한 방식이지요. 재판에서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억울한 대우 받으면 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억울한 누명 써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믿고 어떤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180도 뒤집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자기에게 피해 주는 말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회오리에 말려들게 됩니다.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창백해지고 일그러집니다. 이럴 때 아무리 웃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입이 떨리고 막 인상이 서지고. 여러분 분노하면서 웃는 사람 봤습니까? 잘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이 깊어지면 마음속에 복수를 생각하죠. 두고 보자 그렇죠. 대부분 다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면은 복수를 꿈꿉니다. 여러분 동양의 어떤 그런 문학들은요, 복수의 문학이에요. 복수의 문학. 여러분 무협지 같은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억울한 일 당하고 나중에 복수하는 이야기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오해받고 있을 때에 가짜 증인 세워서 위정하고 그 사람을 공격할 때에 스데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표정일까 주목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표정이었느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궁예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지금 스데반을 지금 충동합니다. 스데반에게 지금 없던 안 한 말을 했다고 말하고, 지금 스데반을 막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스데반을 나쁜 사람으로, 아주 몹쓸 인간으로, 성경에 그런 아주 성경에 위배되는 일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죠. 분노에 떨어야 될, 억울함에 치를 떨어야 될, 얼굴이 일그러져야 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이 아니고 웃는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너무나 화평한 얼굴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작은 오해를 못 참아요. 자존심 상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불법 재판장에서 거짓 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이 되었느냐. 우리는 이 스데반과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하면서 스데반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기에 그런 것일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첫째, 생각해서는 그는 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 세상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피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몸은 재판정에 있고 그 몸은 모함받는 누명이 뒤씌워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의 마음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7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의 마음과 스데반의 생각과 스데반의 영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구약의
창세기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산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에녹의 얼굴도 아마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있으면요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옛말에 누가 그런 말을 했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40전까지는 부모가 낳아준 그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40까지 살아가면서 이제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생각, 마음가짐, 행동, 말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생각과 그 비전과 꿈들이 다 얼굴에 다 씌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이 됩니다. 자기 얼굴. 그래서 40 이후부터는 자기 얼굴의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이 된 것은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냥 구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그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아마 그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때 스데반도 함께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 용서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참 귀한 일이고 참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고는 그 얼굴이요 천사 얼굴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얼굴이요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면 다 용서하게 되면 그 얼굴이 풀리는 거예요. 얼굴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의 겸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그 스데반의 기도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7장 6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스데반의 얼굴처럼 그런 얼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이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는 이 얼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죄 많은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스데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품었던 이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경험했던 이 신령한 경험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골로새서 3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몸입니다. 우리의 진짜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누릴 영광, 진짜 누릴 축복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그건 맛배기. 잠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하나의 롤모델인 스데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초대교회의 롤모델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제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스데반의 인격과 신앙과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